가상칠언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가상칠언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대속의 제단이자 마지막 강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긴 마지막 7 말씀이 가상칠언이죠. 용서, 구원, 효도, 생수, 대속, 완성, 위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상칠언은 저는 이 많이 말씀 전개했겠죠. 한 말씀 가지고 한 시간을 전가할 때도 있고, 오늘은 통틀어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인류를 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인간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사함 복음의 핵심입니다. 용서가 있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결혼의 삶은 3할은 정열이고 7할은 용서라고 말합니다. 참 용서가 필요하지. 우리 사람 간에는 절대적으로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어야 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는 용서가 핵심입니다. 목장사역 용서가 핵심입니다. 피차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죄함의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원수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고 때리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용서할 때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쉽지 않죠.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필도 목사님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 위해서 밤에 커피를 진하게 여러 잔 마시고 그자가 죽든 내가 죽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답이 어떻게 왔을까요? 응답이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그래서 주일날 그분이 왔을 때 와락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용서하지 못할 교훈이 있다면 그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안 되면 용서할 때까지, 용서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만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의 모델입니다. 우리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연약해요.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7개 다 못 하겠는데요. 그럼 뭐 반만 하고 또 다음에 하면 되지요. 두 번째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는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중 한 강도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제수는 2명이었지만 한 명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구원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가 중앙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은 중앙에 있는 십자가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죄인이고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주협회에 술을 끊는 협회에 가면 제일 먼저 고백시키는 게 뭐냐?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고백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죄의 이름을 고백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왜 끝까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당한 보응 받는 것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인생을 맡겼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또 내 인생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의인인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면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낙원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낙은 페르시안들에게는 넓은 울타리를 두는 보호받는 땅으로 사냥터와 공원이 있고 그늘지고 좋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사냥하기 좋은 야생 동물이 있는 곳을 낙은 기쁨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후기 유대인들에게는 부활 때까지 경건한 영혼들이 거하는 처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고 약하고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자기가 죄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구세주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 예수 위해서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말씀은 절망의 상태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무도한 자라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자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한편 강도도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은 의인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의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아닙니까? 엄청난 복음이죠. 세 번째로 효도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7절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일러준 말로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 순간 세상에 가장 슬픈 예언이었습니다. 이 일은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볼 때 칼이 마리아를 찔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을 찔렀겠습니까? 그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구속 사역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말합니다. 효행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책임을 가르쳤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모델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과 제자의 관계, 본인과 어머니의 관계, 오직 하나 사랑의 관계였어요. 사랑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지요. 형제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효도를 직접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생수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 지는 고통이 힘들었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곳저곳 끌려다니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머리에 가시 멸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어디에도 힘을 줄 수 없는 그 고통, 그 땀이 내리쬐는 가운데서 얼마나 진에게 빠져나가니까 목이 말랐겠습니까? 거기에 벌레가 달려들고 그때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청교도 주석가인 맷두엘리는 만일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갈증으로 고통당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살다 보면 목마릅니다. 육적으로 물을 마셔야 할 때도 있고 정신적으로 목마를 때가 있고 영적으로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목마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입니다. 정신적으로 목마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 때리고 도망갔습니다. 영적으로도 목마르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해야 하기에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영생하는 생수가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나아가고 성령을 받으면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이거 어떤 인간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이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것이 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하나 하는 거 다 복음입니다. 맥스루케이도는 그 하나 옷까지 다 복음으로 해석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도 예수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분도 예수요, 우리가 닮아야 할 분도 예수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도 예수입니다. 예수 제자는 예수 잘 아는 겁니다. 예수 진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예수 내가 경험하고 예수 알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4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또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효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평생 예수 잘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3년 작정 기도,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교회가 건축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진짜 귀한 분이라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내 인생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예수 위에 사는 겁니다. 예수가 귀하게 예수 사랑하고 예수 사모하고 예수 닮고 예수 따라가고 정말 또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예수님께 풍덩 뛰어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선순환이 대원교회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